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꽃이 많이 피었죠? 꽃 구경 많이 다녀오셨나요? 갈 예정입니까? 갈 겁니까? 이 봄철이 되면 목회자는 긴장을 해요. 주말에 꽃 구경 가서 교회를 안 와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꽃처럼 향기 나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배에서 나왔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 후에 다시 축복을 해주심으로 이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만방에 계속해서 또 그의 후손들이 퍼져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노아는 이제 회복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취 상태가 되어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옷을 다 벗은 모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사를 이렇게 부리는 분이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봤습니까? 술만 마셨다 하면 옷을 벗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부린 주사가 상당히 성경적이었구나. 노아도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내가 성경적으로 주사를 부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노아가 오늘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포도주가 그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하라는 정관사를 썼습니다. 정관사를 써서 그 포도주라고 말한 것은 노아가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포도주, 네가 즐겨 먹던 그 포도주 노아가 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이 모습이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평가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노아가 만취하여 벌거벗은 채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고 살았던 이 노아가 완전히 그의 말년에 삐뚤어져서 꺾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배를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세 자녀와 며느리는 다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느 아들 한 명 불순종함이 없이 100여 년이 넘는 기간을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이 노아의 평가. 그러나 이 노아가 지금 추태를 부리면서 아들들에게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죠. 남자는 술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는 기준에 있어서도 자신과 함께 술을 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할 만큼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가 1만 건이 넘고요. 음주운전으로만 죽는 사망자 수가 매년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발됐던 사람에 의해서 재범하는 확률이 40%가 넘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음주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교회는 어떨까요? 그 1만 건이 넘는 사건 사고 안에 교회 성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사고를 치는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고 또 술을 먹더라도 취하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요. 성경에서 술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몇몇 구절에서 혹시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게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 먹는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때려도 나는 안 아프다. 객기를 부리는 거죠. 혼합한 술, 독주를 즐기는 것이죠. 잠언 31장 5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사리 분별과 판단력이 없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기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술 취하는 자, 즐기는 자들, 그들을 도적질하는 자나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과 함께 묶어서 한 배열에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술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정당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보하고 싶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서포트할 만한 어떤 성경 구절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술을 먹는 것은 그의 영혼을 좀먹는 행위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 쓰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위장병에 쓸만한 약이 없던 그 시절에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먹음으로써 너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그러나 오늘처럼 의학이 잘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술 먹으면서 위장병을 치료하겠다라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우리도 지금 오늘 포도주를 마셨는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마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부족하여 물의 대용으로서 포도주를 희석하여 아주 연하게 마셨을 뿐입니다. 물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음료의 대용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포도주를 물로 대용하여 마신 것이지 여러분처럼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하는 맥주를 사들고 치킨과 함께 마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융에 적신 신포도주를 그에게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베풀어주는 긍휼의 표현이었어요. 이 독주를 먹고 고통을 좀 잠시 잊게 해주고자 그들이 베풀었던 관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차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그대로 몸소 받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저에게 묻고 싶을 거예요. 술 마신다고, 담배 피운다고 목사님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2분 정도만 마시면 치사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유독가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1분 정도는 마셔도 괜찮잖아요. 2분 마시면 죽는데 1분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술과 담배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술과 담배를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하여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그 일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취가 되고 즐기고 먹고 하는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술과 담배를 즐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 확신이 있다면 마시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식사하는 자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식전에 기도를 하고 얘기의 대화 내용도 교회 얘기를 합니다. 술 마시면서 오늘 교회 설교 말씀 좋았지? 요즘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마셔. 이게 어색합니까? 당당합니까? 누군가가 그런 모임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거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나 너나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이고 즐기는구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며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꺾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자체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를 섬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를 섬기지 마시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술과 주초와 금주를 그래서 금지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모든 게 다 치리의 대상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내버려 둔 결과 교회의 거룩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우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모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와라고 할 때 의미해요. 거룩한 모임과 우리가 사도신경을 거룩한 공회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임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심히 죄스럽게 하는 것이며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 추태는 그의 아들들을 쓰러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옷을 벗고 널브러져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이 본 것이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개념은 쓱 보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 나체의 모습을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노아가 자신의 아내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만취 상태의 모습을 그의 아들이 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함이 그의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리메라는 언어의 의미도 즐거움을 가지고 깔깔거리며 비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의 말에 동참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를 하체를 보지 않고 그의 옷을 가려줍니다.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다가가 조용히 그의 몸을 덮어주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함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고 이 사실을 보면서 가십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예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의 존경심을 담아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으면서 그의 허물을 감추어 준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에 우리는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조용히 덮고 감추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누설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빅마우스라고 하죠. 어디 가나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복음을 전하기는 더디하지만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그것을 연신 떠들어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을 잘 듣고 잘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누군가를 비방할 때마다 살인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지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음으로써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제3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여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의 공동체를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여자 청년 2명이 밥을 먹고 있어요. 식사 시간이 좀 지난 시간이어서 2테이블밖에 없어서 앉아 있는데 두 청년이 얘기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려와요. 안 듣고 싶어도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걔 있잖아, 지난주에 오네. 걔 별로지? 좀 재수없어. 생긴 것도 별로고. 근데 자꾸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 짜증나더라고. 계속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지난주에 부임한 청년부 사역자였어요. 재수없고 생긴 것도 별로이고 비호감인 그 아이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청년부 부임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제가 당시에 청년들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나 없을 때 이러고 있겠구나. 이번 주에 가서 설교로 반을 또 죽여놔야지. 이런 못쓸 생각이 들다가 제 성정을 죽였는데, 여러분 저 없을 때 제욕하지 마세요. 낱말은 주님이 들으시고 반말은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제욕을 자꾸 하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누가 네 욕을 하고 있다. 이건 뻥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해도 저는 둔해요. 그냥 보면 웃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이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제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의 허물과 잘못과 죄가 보인다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을 말로 누설하여 공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칭찬은 크게 하고 허물은 덮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술에 깬 노아가 현타가 왔겠죠. 내가 무슨 일이 지난밤에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술을 만진창으로 그냥 먹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길거리에 자신이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어요. 양말 여기, 마이는 여기, 바지는 여기. 출근길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이 깼으니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맨정신에 나는 이제 여기를 어떻게 일어나서 집으로 갈 건가. 자신의 행색은 보다 못한 사람이 신문지와 박스를 덮어둔 게 전부예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치심과 치욕스러움에 이불킥을 하겠죠.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유포시킨 것은 아닐까? 이미 SNS에 나의 이 동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엄청나게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노아가 잠이 깨고 아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 가장 밑바닥까지 네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이 아버지의 나체를 보아서 잘못을 했는데 노아가 저주를 한 것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10장 6절 뒤에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가 자신의 손자인 막내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가나안도 이 할아버지의
나체, 추태하는 모습을 자신의 아버지 함에게 말을 하면서 이 죄에 동참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부도덕함과 존경심이 없는 이 기질과 모습을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가장 빼닮은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못된 성정을 가나안이 가장 많이 닮았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손자에게 함께 이것을 저주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노아는 함의 자녀들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장 그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땅끝까지 떨어질 것임을 말한 거예요. 이 노아의 예언적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되죠.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이후에 인도와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형성해 가죠. 함은 바로 그의 손자인 가나안 족속과 아프리카로 퍼져가서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은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이후에 유럽이 아프리카를 다 식민 통치하면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뼈아픈 역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고 말아요. 반면에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후손을 통해 야벳과 가나안이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되는 것이 그들이 복을 받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셈의 후손들이 됨으로써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후손인 것 같습니까? 함의 후손들이죠. 남의 허물을 보면 들추어내고 또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셈의 후손의 장막,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겨졌던 이 노아가 자신의 말년에 술고래가 돼서 추태를 보이고 모든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방만하게 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혹여나 넘어지지 않을까, 나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은 공경과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덮고 허물을 감싸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항상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모임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밝힐 수 있는